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제모를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6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듣게 하옵소서. 깊은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 때 말씀 충만하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말씀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충만한 삶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살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고요. 그래,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성서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 등반가가 이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풍을 만나서 결국에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순간 그가 믿고 의지했던 단 하나의 기준은 나침반뿐이었다는 거예요. 나침반. 그가 나침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에는 안전지대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살린 것은 나침판을 끝까지 붙든 것이었다. 나침반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탁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유혹은 가면 갈수록 넘쳐납니다. 기준은 흔들려서 뭐가 정의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나침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 성경이 있다는 것. 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엄청난 자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어떻게 대할지 마음에 나름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전심으로 주를 찾아라.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일부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내 인생 전체,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내 전체를 드리는 것.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찾지만은 전심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지만은 전심이 아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갔는지, 말씀을 의식하고 나는 살아갔는지,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의무감으로 펴고 마음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인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우리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심으로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 상황이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말씀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지식,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이건 파멸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는 거기에 심취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에 마음 뺏길 여지가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내 성격도 말씀을 듣고 바로 읽고 심취에 들어갈 때 내 성격이 바뀝니다. 내 삶도 변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도 변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나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여러분 말씀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 속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반적인 책을 읽는 때와 같은 자세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일반 책은요, 내가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읽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임을 대신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을 때도 읽을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네,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성경을 읽고 나가고 나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는 거죠. 다 이해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말이 되느니 안 되니 비판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말씀을 열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주여,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귀중히 간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귀중합니까? 무엇이 가장 귀중한 옥합과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떠나서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나의 삶의 방향 지시, 나의 삶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중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이 마음에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즉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할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치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 주를 전심으로 찾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의지가 아니에요. 네. 강한 의지를 가진 전문가, 운동선수들, 네. 그 의지 가지고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은 말씀이 마음에 저장된 양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은 단순한 의지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 내 마음에 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죄라도 다 이겨 극복할 수가 있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 양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더라. 창세기 39장 때 9절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지경에 처하면서도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말씀의 저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뉴스, 인터넷, 또 유튜브, SNS, 메시지, 광고 등등 마음의 저장 공간이 말씀보다 세상 정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불가한 거예요. 세상 정보는 내 마음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두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저장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가 접하든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든 간에 우리는 능히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맥없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있으면 어때요?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도 있지, 어떤 질병도 물리치고 극복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저장될 때 죄가 무너진다. 말씀이 깊을수록 삶이 견고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8절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면은 내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또 미간에 새기고 붙이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 그리고 판단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삼고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12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해달라는 신의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곧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어디서 어디까지 외우고 또 알고 있는 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 자체가 로마서에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을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든 제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할지니라. 내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다시 주의 말씀이 자신을 비춰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바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 매순간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저서복종시키며 자신을 매일매일 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 말씀 안에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읊조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요?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왜 암송을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순간순간 위기 상황 가운데에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R.A. 토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옮기는 작업이다. 옮기는 작업.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삶이 위대한 번역이고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보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성경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래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